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속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또 하늘에서는 일어나게 될까? There and then, 그때 그 시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이야기는 지금 here and now, 지금 우리들의 삶과 신앙에 관한 이야기인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지금 우리의 삶이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위로에 또 힘을 얻고 격려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의 싸움을 시작할 수 있어야 우리가 계시록을 진정으로 잘 배우고 나누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현재 삶이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싸움이 오늘부터 시작되시고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과 위로를 또 격려를 경험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될 16장부터는 금 대접의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7인의 재앙으로 시작을 해서 또 7 나팔 그리고 7 대접의 재앙으로 모든 심판의 역사는 끝을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론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16장 5절 말씀을 먼저 읽고요,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6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거룩하신 이여, 주는 공의로우십니다. 이는 주께서 이것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또 하나님을 소개할 때 우리가 계속 반복되어서 읽었던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거룩하신 이여, 앞에 표현들하고는 조금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바뀌었을까요? 앞으로 오실 분이라는 표현이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을까요? 오셨기 때문이죠. 사도 요한이 또 이 서신서를 읽는 7 교회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오실 분이라는 표현이 사라진 것입니다. 오셨기 때문에, 이미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데이트할 때 많이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일 많이 기다려 보신 게 어느 정도 시간이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데이트할 때 좀 기다린 경험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데이트하는데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나와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에서 전화를 받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만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왜 대통령하고 회의를 하면 쫙 앉아서 기다리다가 대통령이 들어오면 가까 들어오십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만큼 그 기다림 또 만남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더 크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 가운데 오셨고 또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실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현실을 오늘 눈을 열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오실 이라는 표현에 들어갈 말을 이렇게 바꾸어 놨습니다. 앞으로 오실 이가 어떤 분이신가? 거룩하신 이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소개하는 말이 거룩하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사는 삶일까?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교회가 거룩하게 사는 것, 제가 또 거룩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예배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 기도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쫓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를 잘 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와이나 기도운동에 예배가 포함되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늘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이여, 그리고 또 소개하는 게 주는 공의로우십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시다는 말은 죄를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심판하신다라는 말이 있기도 하고, 또 한편의 의미는 공평하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억울하다고 생각하신 적이 얼마나 자주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억울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억울을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얼바인에서 몇 년 사역하고 이쪽으로 오면서 그동안 이제 사례를 받았던 거 정리하고 정산하고 체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한 2년 정도 원래 제가 받아야 될 사례보다 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조금씩 덜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조금씩 덜 받은 거를 모으니까 꽤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손해보게 하시지 않는다라니까요. 제가 얼바인 온누리 교회를 떠나면서 그 사례 조금 덜 받았던 거 그거 같이 다 챙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공평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으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연약하지? 나는 왜 다른 사람보다 부자로 살지 못하지? 왜 내 자식들이 남들보다 건강하지 못할까? 왜 내 자식들이 남들보다 더 출세하지 못할까?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큰 믿음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예요. 그 공평하심을 믿는 순간 그 공평하심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희 16장 10절, 11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천사가 그의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나라가 어둠에 빠지게 됐고 사람들은 고통으로 인해 혀를 깨물었습니다. 그들은 고통과 종기로 인해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했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짐승의 보좌 위에 대접이 쏟아졌습니다. 짐승의 보좌에 직접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좌는 무엇입니까? 권력의 중심, 권력의 핵심입니다. 이 짐승이 로마 제국 로마라면 이 로마의 권력의 핵심을 쥐고 있는 로마 왕국의 제왕이 이 권력의 보좌에 앉아 있었겠죠. 로마의 보좌는 절대 흔들릴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비교하면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 너무나 연약해서 모여있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정도였습니다. 교인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불태우고 옥에 가두고 사자밥으로 죽어가게 하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무너지고 사라질 것 같은 위기에 처해 있었고 로마 제국은 영원히 이어질 것 같았지만, 여러분, 이게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로마 제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바로 없어질 것 같았던 그 연약한 교회는 이제 너무 많아서 걱정이죠.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떠나가도, 그 교회는 사라져도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남고 믿음의 역사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교회가 많아서 걱정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한 교회라도 정상적으로 살아있어 주기만 한다면 그래도 좋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지만, 오히려 로마 제국이 사라지고 바벨론 제국이 사라지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교회를 위협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위협들 아래 우리 교회가 무너질 것 같습니까? 그것들은 사라지겠지만 교회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 하나도 들리는 게 없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줄고 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시대는 끝났다, 교회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사람들이 혹평하지만 절대로 교회의 시대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 남게 될 것입니다. 물론 건물뿐인 껍데기 교회는 사라지겠지요. 그러나 진짜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진짜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땅 가운데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가운데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날마다 선포되어지길 간절히 원하고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에서는 성도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세인트. 그런데 모든 경우에 세인트라는 단어가 복수로 쓰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성도는 그냥 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성경에서 성도, 세인트라는 말을 고집스럽게 계속 복수로 사용하고 있을까?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시대는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영의 능력을 입어서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능력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읽었던 10절 본문 중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으로 인해 혀를 깨물었습니다. 여러분, 고통 때문에 혀를 깨물어 본 적이 너무나 많으시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혀는 깨물었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수없이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들 스스로가 혀를 깨물고 하나님을 모독할 정도로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고통 자체가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변태죠. 우리가 눈물 흘렸던 그 시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시간,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즐기고 계셨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 가운데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짐승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짐승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고통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지만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고통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확성기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고통과 절망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더 뚜렷하게 들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입술을 깨물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의 이 말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아들들은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보좌의 대접이 쏟아지자 그 나라가 어둠에 빠졌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공포죠. 저는 영화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서 한 도시가 그냥 블랙아웃 됐던 그 모습을 상상하고 그 영화 속에서 그 사람들이 그냥 어두워졌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고 방황하고 막 난리치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는 인생은 이 어둠 가운데 갇힌 인생입니다. 인생의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또 인생의 고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없다면 그들은 이미 어둠 가운데 갇힌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일을 가는 것이나 어둠 속에서 입술을 깨무는 것이나, 저는 우리 모두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바인에 있을 때는 일부 예배 때 예배를 같이 드렸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한 사람의 예배자가 돼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앵커리지 와서 매주 매 시간 설교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전하는 말씀에 제가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자꾸 제 가운데 영적인 갈망, 영적인 필요, 나도 말씀을 듣고 싶다,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사실 그전에는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 다른 목사님들의 프리칭을 거의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이제는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찾아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하고. 여러분, 메시지가 여러분 귀에 들려야 합니다. 그냥 예배에 참여하시는 것, 함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 귀에 들려야 하고 여러분 마음에 들려야 하고 여러분의 심장을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저는 분명히 오늘 이 메시지 가운데서도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예, 맞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12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6절 시작. 천사가 그의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그 강의 물이 말라버려 해 돋는 곳에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됐습니다. 예, 거기까지 제가 큰 강 유프라테스가 말랐다는 의미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강 유프라테스는 로마 제국의 동쪽 끝에 위치해 있어서 로마 제국의 동쪽 경계를 알려주는 그런 큰 강입니다. 그 강 너머에는 다른 제국, 다른 왕국이 있었습니다. 대접이 쏟아지자 그 유프라테스 강 물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 때 하나로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서 그 나라들이 서로 왕래하고 함께 모일 수 있게 됐기 때문에 하나로 모여서 마지막 하나님과의 전쟁을 준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13절에서 15절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적을 행하는 귀신들의 영입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해 온 세상의 왕들을 소집하려고 갑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깨어서 자기의 옷들을 지켜 벌거벗은 채로 다니지 않고 자기의 수치를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동시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거짓 삼위일체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지요. 마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이 삼위일체로 그 역사를 계획하고 추진해 가는 것처럼 이 세 가지 사단 그리고 짐승, 거짓 예언자가 같이 드디어 연합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들을 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개구리 같은 서러운 더러운 새 영이 나온 것을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 더러운 새 영은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영입니다. 여러분, 1장 16절에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이런 표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사단의 입에서, 짐승의 입에서, 거짓 예언자 입에서 나온 새 더러운 영은 거짓을 전하고 거짓을 선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온 말씀은 진리를 선포하고 우리 가운데 진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전쟁에 대한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맡게 될 마지막 영적 전쟁의 모습은 말씀 전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거짓 영들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거짓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 아마겟돈의 전쟁은 말씀 전쟁이면서 동시에 진리 전쟁이 될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어느 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취하느냐, 어느 것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취하느냐가 그들의 마지막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싸움이 시작되는데 성경에서는 싸움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누가 이기고 뭐 어떻게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의 막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19장 13절에 보면 한 사람이 나타나요. 흰말을 탄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는 공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19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5절 시작. 예리한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것으로 나라를 치려고 합니다. 채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리며 친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을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예리한 검이 나오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다면 이 땅을 마지막 심판하실 때 무엇으로 심판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아마겟돈의 전쟁은 말씀 전쟁이고 진리 전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시간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분명한 것은 말씀을 전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거짓의 영들이 말씀을 속이는 이유가 있기도 때문이겠지만, 그들이 그들의 권력을 동원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고 말씀 자체가 선포되는 것을 방해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지난 10월에 휴스턴이라는 도시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거기 시에서 화장실 법안, 말하자면 남자와 여자가 한 화장실을 쓰고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구분해 있는 것들을 없애서 남자, 여자가 동일한 화장실을 쓰도록 만든다라는 법입니다. 남녀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어서 동성애 코드를 강화시키려는 그 시의 정책적인 법안이었습니다. 그것을 막 진행하려고 하는데 반대가 심해지자 거기 시장이 교회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각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 노트를 제출하십시오. 이 법안을 반대한 사람들을 가려내겠습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전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빼고 전할 수는 있겠지요. 가리고 전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는 순간 그 말씀은 말씀의 능력을 잃고 그 말씀의 칼은 무디어져서 영혼을 변화시키는커녕 골수를 쪼개기는커녕 정말 무 한 조각도 제대로 썰 수 없는 무딘 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말씀이 전해져야 하고 우리는 또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을 그냥 시간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제부턴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큰 리스크고 굉장한 도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 새 영들은 이적을 행하는 영들이었습니다.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영들이었죠. 여러분, 기적과 이적을 쫓아다니면 이상한 곳에서 우리가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위로와 격려를 쫓아다니다 보면 우리가 이상한 곳에서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격려하고 회복시키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적만 쫓으면 엉뚱한 데 서기도 하고 이적만 쫓으면 우리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위로와 격려만 찾아서 쫓아다니다 보면 결국은 사람들 때문에 상처 입고 교회를 떠나는 슬픈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고통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면 이적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병이 낫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해결되고 우리가 아픔 가운데 일어서는 것, 당연히 그 현상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회복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쁨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14절 끝에서는 이렇게 그들이 마지막 사명을 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해 온 세상의 왕들을 소집하고, 온 세상의 왕들과 온 나라들이 모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고, 저는 분명히 전쟁의 모습이 850대 1의 전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많은 숫자들, 너무나 강력한 군대, 너무나 강력한 시스템, 그래서 그 앞에 서는 것조차도 두려움을 갖게 될 그 상황,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이 믿음의 전쟁을 우리가 잘 싸워갈 수 있을까라고 가장 두려움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바로 그 순간, 15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15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깨어서 자기의 옷들을 지켜 벌거벗은 채로 다니지 않고 자기의 수치를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850대 1로 섰을 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 싸움은 도저히 승산이 없다라고 포기했을 때 우리 가운데 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여러분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지난주 차세대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비디오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그 회중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골리앗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골리앗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을 포기하고 싶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주저앉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도망가게 만드는 골리앗은 누구입니까? 그 골리앗 앞에 서 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바인에서 앵커리지로 오는 결정적인 순간에 제 아내를 통해서 어떤 분이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온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1절,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차지하게 될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머금는 산들과 골짜기들의 땅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비가 오나 봐요.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 말씀을 붙들고 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한테, 제 아내가 그분한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지만 그분이 기도하시다가 이 말씀 우리에게 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얼마나 용기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축복이 되는 말입니까?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차지하게 될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머금는 산들과 골짜기들의 땅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더 빨리, 더 빨리, 더 많이, 더 많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속상하고 불편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상하지 않았던 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옷들을 지켜 벌거벗은 채로 다니지 않고 자기의 수치를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영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집결시켰습니다. 하르마게돈이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무기또 언덕이라는 말이라고 하는데, 무기또라는 이스라엘 도시에는 사실 산이 없고 언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문자적인 무기또를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싸우게 될 영적인 중요한 지점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가 그의 대접을 공중에 다 쏟았습니다.
그러자 성전 보좌에서 다 끝났다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우리는 이 다 끝났다라는 음성을 복음서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들었을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심판을 다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이가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 심판도 예수님 때문에 결론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통도 마침표를 찍게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 끝났다라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었던 두려움들이 무엇입니까? 다 끝났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새벽기도 때 이 동일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여명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일 올해 마지막 항암 치료를 받으세요. 그 치료가 끝나면 항암 치료가 다 끝나시고 내년부터는 이제 식사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과정을 겪게 되십니다. 저는 분명히 이 말씀이 그 여명찬 집사님에게 또 권사님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 끝났다. 여러분, 다 끝났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만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 끝으로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또 모든 섬이 온데간데 없고 사라지고 산들도 찾을 수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르시죠? 또 모든 섬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산들도 찾을 수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리사이클링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을 고쳐 주시고 오염된 것을 깨끗하게 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더러움들은 다 사라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저주와 오염과 싸움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모든 섬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을 가두고 있었던 그 반모섬도 이 땅 가운데 사라져서 그 섬이 더 이상 사도 요한을 가두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로막았던 모든 산들도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셔서 여러분들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시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옛날의 여러분들이 아니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달라지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큐티도 달라지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예배도 달라지시기를 원합니다. 조금 고쳐서 조금 더 개선해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히 다 없애시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전쟁, 마지막 심판은 이 세상 가운데 내려지는 심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쪽에는 심판이지만 한쪽에는 새로운 축복의 시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